오늘 이 시간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 58번째, 58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4장 16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에 대해서 하나하나 묵상하고 있고, 드디어 오늘이 그 사도신경의 가장 마지막 부분을 묵상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바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은 57문이었죠. 몸이 다시 사는 것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라는 질문이었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라고 우리 고백하죠. 죽음 직후에 나의 영혼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로 갈 뿐 아니라, 우리가 죽음을 경험한 후에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어디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그 말씀 우리가 붙잡습니다. 나의 몸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서 나의 영혼과 결합하여 그리스도의 영화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이제 몸도 잠들어 있다가 이제는 마지막 날에 부활 때에 부활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서 나의 영혼과 결합하게 되는 그날이 올 것인데, 그때는 우리가 깜짝 놀라게 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몸과 같이 변화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를 줍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며 그를 바라보며 우리는 그와 같이 변화되는 그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58문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사는 것에 관한 귀절은 당신을 어떻게 위로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마지막으로 고백을 하고 있죠. 이 영원히 사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가져다 줍니까? 그것에 대한 답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미 영원한 기쁨의 시작을 마음속으로 경험하고 있듯이, 이 세상의 생명이 마친 후에도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도 들어보지 못하고 마음이 상상하지 못하였던 완전한 복을 내가 누릴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냐면은, 첫 번째로 내가 지금 이미 영원한 기쁨의 시작을 마음속으로 경험하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생명은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 하는 그 새 생명은 이 예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영생이기 때문에, 그 영생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야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실 때에, 새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그때 이미 영생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생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영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차원이 열려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말씀 읽어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처음 전하신 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차원을 몰고 오셨고, 또한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불러오시는 것이었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임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접하는 자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되는 것이고, 그 새 생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고 천국 차원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천국 차원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서 현실 감각과 전혀 다른,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현실 감각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차원에서 살아가게 되고 이 두 차원의 전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다스리심이 너무도 실체적으로 느껴져서 우리는 그분께 다 맡겨드리며 우리의 삶의 현실의 문제도 걱정하지 않고,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기쁨과 행복과 안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차원, 현실의 차원이 우리에게 현실적인 감각으로 느껴지게 될 때에 그 모든 영적인 차원의 이야기들이 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이 느껴지고 비현실 같이 느껴지고, 지금 내가 이렇게 붙잡을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다 말하고 매스컴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현실이 진짜 현실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이 차원의 전쟁이 우리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항상 천국 차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곳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었으며 영생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의 차원에서 살아가면 결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생존 본능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더 안정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더 편하게 누릴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살게 되지만 우리가 영생이 주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차원이 열리게 될 때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고방식과 그 추구하는 방향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것에 관한 귀절은 당신을 어떻게 위로합니까?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말할 때 내가 이미 지금 영원한 기쁨의 시작을 마음속으로 경험하고 있듯이 이 세상의 생명이 마친 후에도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도 들어보지 못하고 마음이 상상하지 못하였던 완전한 복을 내가 누릴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고 또는 예수님께서 오시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 차원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이 세상의 생명이 마친 후에도 우리가 감히 이 세상 차원에서는 상상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바라볼 수도 없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차원이 천국 차원인데 우리는 그곳에 가서 느낄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너무도 영광스럽고 놀랍고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그 기쁨과 평강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만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천국 차원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영으로서 천국 차원의 그 느낌은 압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믿음과 평안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천국 차원을 이 세상 차원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라보게 된다면
그리고 그 현실을 눈으로 보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면 바로 사도 요한과 같이, 계시록과 같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표현들을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의 눈으로 보는 우리의 이 몸으로 경험하는 이 현실의 차원과 합쳐져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그날에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때 이 진정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 주어진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여 예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어슴푸레하게 희미하게 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이 유한한 육체의 육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볼 수가 없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우리가 변화된 부활의 몸을 입고 드디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더욱더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하며 날마다 느끼며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 동안 이어지냐면 영원토록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아름다운 그 임재 안에서, 실체 안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며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앞에 닥쳐질 영생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질문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영원히 사는 것에 관한 귀절은 당신을 어떻게 위로합니까? 내가 지금 이미 영원한 기쁨의 시작을 마음속으로 경험하고 있듯이 이 세상의 생명이 마친 후에도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도 들어보지 못하고 마음이 상상하지 못하였던 완전한 복을 내가 누릴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본문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날은 올 것입니다. 예수님께 다시 오실 그날은 올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입니다. 구름 타고 오실 것입니다. 그럴 때 먼저 죽은 자들은 일어나고 부활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원하게 사는 영생의 가장 큰 기쁨은 바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는 소망입니다. 항상 예수님과 함께 이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분 안에 그 품 안에 안겨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살아가며 그분을 맞닥뜨리며 그분과 인터랙션 계속해서 대화하며 이 관계를 맺으며 그렇게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생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영원한 이 기간 동안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영원토록 이어지는 것만이 우리를 영원토록 질리지 않게 하는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 기쁘고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양파 껍질 벗기듯이 그분을 하나하나 알아가게 될 것인데, 그분의 진정한 진면모는 수천만 겹 이 무한대로 이 숨겨져 있는 양파 껍질과 같이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더 깊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 큰 기쁨과 평강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생의 소망이며 우리의 천국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로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게 되고 그분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지근 거리에서 하나님을 배울 뿐 아니라 그분을 섬기게 되고 그분을 정말로 예배하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이 우리의 지금의 심정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소원일진데, 정말로 그분 앞에서 그분을 섬기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일에 순종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신부로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토록 이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의 사역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을 누리며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글림스 그 약간의 우리가 맛보기로 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셨던 3년 반의 공생의 기간임을 바라봅니다. 그 제자들이 너무나 부러웠고 또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사랑하고 배우고 사모하였던 그 제자들의 그 특권이 부러웠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갔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양처럼 그분을 따르며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이 이끄시는 그 삶을 정말로 실체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그 위로와 돌봐주심의 보호하심의 삶 가운데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히 사는 것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생의 소망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과 함께 할 것만이 우리의 영생의 소망입니다. 그분과 더 가까이 나갈 것, 그분을 더 알아갈 것, 그분을 섬길 수 있는 것, 그분과 함께 연합되어서 다스릴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유일한 우리의 영생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이겨내며 엄청난 극심한 영적 공격 가운데
부흥을 위한 기도를 시작한 교회는 반드시 영적 공격을 당하게 되는데,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며 끝까지 견뎌내므로 부흥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바라볼 뿐 아니라 그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믿음 장로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